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두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자녀 삼으셨다. 이런 성도라면 몇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몇 가지 확신이 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이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와 동행하시는지 의심하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며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네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해 놓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 이 젊은 청년, 이 확신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잠시 한번 보십시오. KT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확신은 믿음이다.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기사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산유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이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 공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스킨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소련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년 근무하다가 이스라엘로 이민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 와보니 산유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이스라엘만큼은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땅에도 어딘가 분명히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신명기 33장 24절 이 말씀에 와서 스탑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로다. 지혜가 떠올랐어. 아셀 지파가 거하던 곳이 어딘가?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을 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에 분명히 아셀 지파 사는 지역에 기름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는 루스킨은 무릎을 쳤습니다.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지역에 석유가 있을 것이란 확신이 그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 10년, 15년, 자그마치 18년간, 18년이라는 세월, 노후한 장비를 들고 아셀 지파의 땅을 시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18년 만에 석유를 찾아냅니다.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100년 동안에 사용하고 남을 석유가 비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믿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실 때 누가 감히 이 아셀 지파의 발은 기름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사는 그곳에 기름이 있다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위의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왜 이 말씀을 읽는가? 우리는 지옥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마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언제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로마 신분을 가졌다. 이것은 자동으로 그게 신분, 고위 신분의 자체였어요. 지금 21세기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건 신분 상위 자체예요. 그런데 이 신분과도 비길 수 없는 신분이 무슨 신분이냐? 천국 시민이에요. 믿습니까? 누구에게 이 신분을 주시느냐? 누가 이 신분을 가질 수 있느냐? 복음을 확신하고 받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데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계시록 2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 영생의 나라, 시민이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의 공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린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현상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1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는 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에 이른 것 같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말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잘 브레이크 사용해라. 이 브레이크 못 밟으면요,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전복됩니다. 물에 빠져요.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반드시 본향 천국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어른들이 불렀던 이런 복음송이 있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도 1절과 3절만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건을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너시고 싶더라. 나는 부족하여도
그리스도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천국이 있고 주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 시민이라면 육신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하여 천국 시민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영적으로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 제도와 권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제도와 권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제도와 조직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에 자취하리라.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권위에 복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권위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2절에 우리는 권세, 거스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에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를 들겠습니다. 위에 권세를 복종해라. 권세를, 권위를 인정해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차로 오신 분도 있고 도보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오셨든지 여러분들이 신호등을 다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 신호등 관계없어. 내가 가고 싶기 때문에 가면 돼. 이렇게 오신 분 있습니까? 권세란 말은 제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파란불이 신호가 오면 가자. 적 신호가 오면 서자. 나는 내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붉은 신호가 와도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고 사고가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 권위입니다. 권위.
제도입니다. 제도. 이런 제도와 권위는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이 권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 이러면서 배우고 따르고 다녔어요. 근데 요사이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가르치는 분, 배우는 분, 가르치는 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것을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 권위, 이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드디어는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권위를 상실했어요. 머리 숙인 아버지라는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검이야 옥이야 잡으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키워놓았더니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왜 날 낳았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이게 뭡니까? 말세 현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위도 우리 성도들은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주셨느냐? 제도와 권위를 주시고, 제도와 권위에 뭘 해야 되느냐? 복종해라. 성경이 그냥 쓸데없이 공간이 남아서 제도와 권위에 복종하거라 그렇게 남겨놓은 줄 압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연히 무게, 힘 그걸 위해서입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 성도는 정직과 성실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가지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성도는 정직과 성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요사이는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납세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서 당신이 진짜 세금 낼 돈이 없냐? 집에 찾아가 보니까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승용차에다가 이런 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이사의 것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왜 그렇게 물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즉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 여러분들 다 세금을 내시잖아요. 작게는 구청에 주민세까지, 내가 이 구청에 살기 때문에 주민세까지 다 내요. 주민으로 산다. 이 주민세를 내고, 기름을 넣으면 여러분 교육세를 또 내요. 세금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우리가 3,000짜리를 먹었다. 그러면 그 300원은 부가세라는 겁니다. 10분의 1원. 이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이 세금을 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금 때문에 지금 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와 있습니다. 이 혼란을 제가 바로잡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맞다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인 게 뭐냐? 나라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의무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근로, 약한 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직과 우리 성도들이 성실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6절 7절. 로마서 13장 방금 성경.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야 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야 되고 관세를 내가 떼가지고 일부를 다른데 정부에서 용납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경찰서 가면 경찰이 부르면 가슴이 철렁한다 이런 말 하죠. 운전해 가다가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 앞에 서면 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교회 생활,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으로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말라기서가 뭐 하는 것이다? 도적질하는 것이다. 도적질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을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네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성경에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이 의무를 우리 성도들은 잘 하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저희들의 의무, 제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배운 대로 말씀대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